우리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하는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살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으로 힘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하실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경발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이끌어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면 그 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교회야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더 이상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뒤에 처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예배에서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 역사하시고 특별히 예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교회 세우라고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을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시종들은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구찬송가 50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보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눈물이여 땀이여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정금으로, 감성금으로, 선교금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강당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조재국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헌화도 드렸는데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느끼며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한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의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려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사역 헌신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 여러분들에게 재직과 사역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함께 먼저 재직 선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이름이 이 안에 혹시 재직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한 손을 들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재직 선서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재직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나는 새소망교회 재직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며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새소망교회 재직으로 모든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새소망교회 재직으로서 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새소망교회 재직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2년 1월 9일 새소망 장로교회 재직 일동. 네.
그 다음 우리 사역 선서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역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사역자 명단에 속해 계신 분들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손 들고 선서하겠습니다. 마지막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교회, 가정, 사회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2년 1월 9일 새소망교회 사역자 일동.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귀한 재직과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을 잘 섬기게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현장 예배 시에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절기라 많은 감기 환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 예방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온도 꼭 재시고 또 손에 세니타이저 이런 거 이용하셔서 소독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실 때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잘 이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감기로 혹은 코로나로 아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신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보이신 분들은 지금 감기나 뭐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한 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시지만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를 위해 수고하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들과 또 반주 간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결산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모든 직분자입니다. 우리 결산 공동의회가 또한 1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등록한 모든 교인들 또 작년에 했던 결산을 마감하는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 에베소서 우리 강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표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에베소서를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수요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오신 분들은 온라인이라도 꼭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배를 잘 세워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하게 될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임민정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1년 결산공동회의를 위해서 감사위원으로 우리 김미숙 권사님 재임명합니다. 감사위원 모임은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재정부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직후에 시무권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오래 안 걸립니다. 우리 시무권사님들 함께 모여주셔서 좀 나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수료자들이 계십니다. 곽혜옥, 김미숙, 김현식, 김희자, 민선옥, 임미양, 임민정, 전지원, 또 그 외에도 나름대로 또 여기에 제출은 안 하셨지만 열심히 또 성경을 읽으신 줄 압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수료자들 격려하기 위해서 잠깐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수료증 잠깐 보여주시면, 수료증 곽혜옥, 김미숙, 민선옥, 임미양, 임민정, 정지원, 위의 사람은 2021년 한 해 성경 일독을 마치셨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2년 1월 9일 담임 목사 임신영. 우리 수료 지금 이름 호명하신 분들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수료증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신 분들 더 잘 읽으시라고 격려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출을 안 하셨더라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계속 성경을 잘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우리 성경 암송 구절, 이번에 표 주제죠. 우리 함께 두 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올해 표어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그러한 표어를 정했는데요. 교회가 잘 회복되고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교회를 표어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라라는 주제로 우리 믿음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감명 깊게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위인전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큰맘 먹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신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전집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국 세계사, 뭐 세계 역사, 그다음에 이솝 이야기, 뭐 이러한, 그다음 또 위인전,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특별히 더 사주셨는데, 아마도 이 어린이용 위인전 한 지를 사주신 이유가 이 유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어렸을 때 그러한 의도에서 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없던 살림에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주셨는데,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흐뭇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도 집에 충분히 책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느 집을 가던 다 똑같이 위인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자기 자식만큼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들 사주셨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호기심에 책을 읽다가 결국은 금방 실증이 나서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2010년에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집에 가니까 위인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인전이 아주 노랗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제가 그 위인전을 다 완독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다음에 이순신 같은 정말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어야겠다. 또 노예 해방을 하고 이 링컨 대통령 멋지네. 이 다음에 이 대통령 같은 인물이 되어야겠다. 뭐 이러한 꿈을 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그린 책들을 우리는 위인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은 반드시 후대에 재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성경의 인물들, 자기들의 삶을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 후대에 많은 후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이 신앙의 인물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도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우리가 그 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정말 그의 일생이야말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상당한 분량으로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까지라면 그의 일생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이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고 심지어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할 만큼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평생 했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친척 고향 집을 떠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고향 집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옛적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거주하던 고향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여기에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정말 잘 정착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곳인데 여러분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그곳이 대도시고 너무나 편리한 문명이 발달된 도시인데, 그런데 저기 오지 사막과 같은 곳으로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더구나 여기에는 가족을 데리고 가고 심지어 롯의 가족까지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가족같이 함께 떠나라 그러면, 더구나 목적지도 없이 떠나라 그러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생길이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굉장한 힘든 일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비밀은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믿음의 여정을 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와서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이 너가 거할 땅이다, 하나님 내가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결정적 근거가 바로 영광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용어는 사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영광을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인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벤게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분 자신이 영광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조차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비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심지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가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문 것 자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텐트. 그런데요, 이 텐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벽돌로 지은 그리고 딱 땅에 고정시킨 그러한 집이 아닙니다. 주로 유목민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러한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 장막, 임시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막에 거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더 나아가 더 큰,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서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땅을 바라보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미련하게 척박한 곳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마도 그는 언제든지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땅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본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향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보다는 더 문명이 발달된 갈대아 우르 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더 궁극적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거했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이방인이요 나그네 취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이주해온 완전한 가나안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산 지가 62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는데 헷 족속에게 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세로 지도자적인 그러한 레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헷 족속에게 그 땅을 살 때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그냥 그 땅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영원히 약속의 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그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야말로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사전적으로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의미는요, 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는 사람,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전 곳에서 방황을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나그네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현재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모든 것을 본향을 돌아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더 소유하려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집착하며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여기면서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 인생임을 철저히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더 용서하시고 더 양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을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인지 축복을 정말 약속을 받을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더 잘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드리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아들이고 사라가 90세 때 노년에 정말 갖지 못할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가졌고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분명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번창케 한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아들을 바쳐버린다면 이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죽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서라도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험에도 자기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알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도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상황으로 형편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의 사도들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이 삶이 아브라함같이 오늘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모두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우리의 일생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는 아브라함 같은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여전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려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